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하기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생각하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가리키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니 아니하심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대충 한 두세 가지를 정리해 보는 것 같아요. 첫째는 성경 말씀을 뜻으로 성경 말씀을 어떤 담겨진 비밀의 뜻으로 첫째는 밝히 알아야 될 거 하나 하고, 물론 굉장히 분량이 많죠. 구약, 신구약 전체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한 이 말씀도 굉장히 사람들이 이게 잘못 이렇게 곡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나의 라이프,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소위 이제 부활 후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거기서 계속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사시느니 세세토록 사시느니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육신의 삶은 한계가 있지만 이게 영의 삶은 무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한한 것이 말이죠. 이게 만약 지금 우리 이 세상처럼 그냥 일상적인 것이 되풀이되면 지겨워서 못 살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땅에서의 삶도 지겹잖아요. 이게 너무 오래 사는 게 지겹잖아요. 같은 일이 반복되면 이게 어제 있더니 오늘 또 있고 또 내일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물론 그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지겨워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어떤 매너리즘, 어떤 타성을 못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이게 늘 새롭고 우리 어린아이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게 새로워야 돼, 어린아이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런 표현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제 아들을 부를 때, 다들 이렇게 장가갈 나이들이 다 되는 사람들이지만, 다 애들아 이렇게 불러요. 헬러 테크논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로 children 이렇게 부르는데 애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다 애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 연령적으로 애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 자체가 그냥 이렇게 늘 뭔가 이렇게 어린애처럼 새롭고 신기하고, 어린애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걸 느끼는 건데, 젊을 때는 이렇게 밥을 먹고도 돌았으면 배고프고 이랬는데 나이가 들면 좀 더부룩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소화력이 물론 떨어져서 그렇겠지만 이게 배고픔의 어떤 그런 어릴 때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 배고프다라는 것은 성경으로 말하면 뭘 간절히 원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늘 뭐가 배가 고파야 돼요. 이게.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게 늘 새로워야 돼요. 이게. 예, 바울도 그걸 고백했죠. 고린도서에 3장 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매일매일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어떤 체질을 오늘은 이제 형상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보는데요. 형상은 우리의 어떤 그 체질, 어떤 본성 이런 것입니다. 이걸 완전히 이제 이게 이 세상적 체질 속성에서 하늘의 속성 체질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죄사함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죄사함이 늘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육으로 살면요, 그냥 그게 그거 뻔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이렇게 노인들이 처해집니다. 이게. 노인들이 되면 처해집니다. 이게. 노인이 왜 처해지느냐? 이게 너무 이렇게 그 구태의연하고 하는 것을 계속 소위 말해서 뭐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말 그 꼰대란 말 있잖아요. 꼰대란 말. 맨 그 했던 소리 또 하고 같은 거 반복하고 뭔가 신선하고 새롭고 신기하고 이런 게 없는 어떤 그런 나가 빠진 그야말로 이렇게 그림만 뭐 내가 나이 몇 살인데 하면서 그림만 내세우는 어떤 이런 그 아주 이렇게 뭐 노인을 공경하라 이런 식으로 뭐 공경할 게 있어야 공경하죠. 이게 공경이라는 것은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그를 좀 쫓을 만큼 그분이 이렇게 이런 그래야 존경하지. 그냥 나이 들었다고 존경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원래 노인을 공경한다는 것은 옛날에는 그야말로 노인은 삶의 지혜, 생활의 지혜, 그리고 이렇게 어린아이 젊은 사람들 가르치고 인도할 만큼 그런 그야말로 지혜와 이런 것 경륜을 가졌기 때문에 노인을 공경하라는 것이지 나이 들었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요즘은 이제 의학이 확 발달해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시면서 96세 돌아가셨는데 거진 한 5, 6년, 7, 8년 동안 이제 병원에 있다가 뭐 참 이게 삶인 가보면 이렇게 이게 사는 건가? 그 이제 병원에 거기서 그냥 다 그냥 얼굴에 뭘 덮어쓰고 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거의 24시간을 지낸 그 모습 그게 인간이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지금 자꾸 들어요. 이게 그건 인간의 본 모습이 아니다. 인간의 본 모습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지금 돼가고 있지만 좀 우리도 어떤 나중에 형편이 될지 모르지만 이건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모세처럼 그저 이제 자기 임무를 끝내고 110살이 됐을 때 너보산 아바림 산으로 그냥 이렇게 혼자 사라지는 어떤 그런 모습. 그게 정말 인간의 모습이다. 그게 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선지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다. 그냥 나중에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그냥 추한 꼴 온갖 이런 그 모습을 보이면서 이 땅에서 산다는 자체가 저걸 벗어날 길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이게 추구해야 될 게 세 가지를 말하면 왜냐하면 우리 똑같은 공동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이렇게 그 뜻으로 이 말씀을 쓴 자의 뜻으로 내가 해석하지 말고 말씀을 쓴 자 하나님과 그 종들 그들의 그 마음과 뜻으로 첫째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이 나의 라이프,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건 약간 좀 이제 색다른 것인데 성경의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들을 이렇게 나중에는 우리가 영으로 직접 만나는 것. 이 세 가지 만나는 것. 이 세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우리가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낼 때는 그냥 그야말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냥 하나님 품으로 사라져 가버리는 것. 이게 이 세상에 온갖 추함골 이런 거 보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품속으로 사라져 가버리는 것. 이게 그런 어떤 삶의 어떤 형태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비결이 뭐냐? 금방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전부 우리 이제 베드로서도 그런 이야기하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쓴 글이 아니란 말이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 그분의 마음, 그분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어떤 뜻, 이게 그 속에 담겨 있단 말이지. 이걸 우리가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 말씀 읽을 때. 예, 말씀을 그러니까 이 세상 교훈으로 보면 제일 우리가 이렇게 제일 차원이 낮은 것이 뭐냐? 이 세상 교훈으로 보는 거야, 이게. 성경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지, 우리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 세상 교훈으로 보는 거야, 이게. 예. 성경 특히 십계명 속에는 이게 그 십계명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소위 거기에서는 하나님은 그 간절한 그 마음이 들었어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소위 천상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전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렇게 이 땅의 사람에서 변화가 돼가지고 천상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천상의 사람, 이게. 하늘의 사람이 되라는 거, 이게. 땅의 육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이게 뭐냐, 이렇게 가이사의 형상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형상이 바뀌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이사의 형상이라는 것은, 가이사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 이게 마귀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찌들도록 있는 우리 영혼의 모습을 가리켜서 가이사 형상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어떤 물정에 너무 밟고 세상에 너무 오랫동안 찌들어가지고 가자 그냥 세상의 각종 아기다툼, 각종 어떤 그 이전 투구, 각종 어떤 이렇게 어떤 이런 그 욕망과 어떤 사람을 어떤 이렇게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소위 셀피시한 각종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이사의 형상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게. 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사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관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들을 가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야말로 어떤 나중에 이렇게 변화돼서 그 세계 속으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변화되어 버리는 거. 그렇죠. 이 자연 만물을 보면 말이죠. 아웅다웅하지 않아, 이게. 그냥 유충이 이 땅을 살다가 어느 날 그냥 나비가 돼서 그걸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 모습을,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을 이 자연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이게. 그저 아웅다웅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계란이 때가 되면 병아리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면서. 예. 계란들이 보면은 병아리를 볼 수가 없어요. 계란들이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다고 그래. 근데 죽은 게 아니라 병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이게. 계란들이 보면 이렇게. 우리 육체의 사람은 계란과 똑같대요. 그렇지만 이렇게 부활과 어떤 영광의 세계에 속한 사람은 병아리들과 같아요, 이게. 아래에서 새가 돼서 날아가는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 원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이 세상사를 그렇게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심의를 기울여서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느낌에 보면. 이게. 물론 젊을 때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닐 때는 할 일이 많지만 나이가 좀 들고 하면 별로 그렇게 할 일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게 될 일이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의 어떤 나중의 모습, 이걸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한마디로 성경이 전부 뭐냐? 성경이 계시록까지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그래요. 성경 전체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마귀적 존재에서 그리스도적 존재로, 하늘의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그 어떤 뜻이 여기서 그 많은 그 원리와 그 이치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본 본문에서 이게 누굽니까? 여기 이 바리새인이 항상 등장하죠. 이 바리새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제살았다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이게 그 당시 이렇게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제 로마의 식민,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처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래 그들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소위 성경주의자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그 성경은 전부 뭐냐면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 뭐 이런 것이 성경의 전부 내용이란 말이요.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가 이게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로마 황제가 이렇게 그들에게 세금을 내라 그런단 말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은 굉장히 이게 헷갈리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그래서 이제 헤롯 당원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요즘 같으면 경찰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 딱 데리고 예수를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이게 예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렇게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고 해야 될 것이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세를 바치라 이렇게 하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 그러면 소위 경찰관들이 헤롯 당원이 경찰관 이런 사람들 검사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 와서 예수를 이렇게 체포해 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예수를 도망가지 못하게끔 딱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그리고 예수한테 데리고 와서 이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참 재밌는 표현이 이렇게 있죠. 이게 그게 6절에 당신은 참되시고 참 진짜로 하나님이 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꺼리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지금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말꼬리 돌려가지고 하지마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이렇게 도망 못 가게 겁을 주는 거란 말이게. 딴소리 하지마 이렇게 말 돌려서 하지마. 여기 지금 이제 헤롯 당원이 와가지고 경찰관이 와서 지금 세금 받지 말라 그러면 체포를 할 거니까 그건 체포 안 당하려고 말 돌려가지고 하지마 바른 소리 해 이렇게 딱 이 겁을 주는 거란 말이게. 겁을 주고서 묻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묻습니다. 이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예수님의 답변이 그야말로 이제 걸작이란 말이게. 이걸 가지고 지금 많은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 했다, 바치지 않아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웅신각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답변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답변을 이게 그래 성경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답변이 오면서 전혀 이렇게 다른 장면으로 이렇게 전개되어 버립니다. 이게 전개되는데 뭐냐? 이게 첫째 이 세금이라는 거. 세금이라는 것은 이게 전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설명하는 것인데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 요즘도 이렇게 요즘은 현대사 세금이 복잡해져가지고 무슨 뭐 세금이 종류가 수도 없이 많지만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세라는 게 있잖아요. 주민세. 그러니까 이게 주민세라는 것은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주민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그겁니다. 이게 이걸 인두세라 그러는데 인두세. 주민세. 요즘 말로 주민세인데,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게 자기, 이렇게 소속된 사람이 그 국가에 내는 것이 이게 바로 세금입니다, 이게. 요즘은 뭐 이렇게 워낙 경제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 각종 뭐 물건을 사도 기름을 넣어도 무슨 부동산 거래를 해도 전부 그 세금 포함돼 세금을 내야 되지만 본래 세금이라는 것은 내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세금을 내는 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그가 소위 말해서 어디에 속했느냐 소속을 말하고 있어요. 소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게 지금 다 바리새인들에게 셋돈을 내봐라. 셋돈을 내봐라. 근데 셋돈을 내봐. 이러니까 셋돈이 이제 데나리온을 냅니다. 당시 화폐는 데나리온과 세겔이 있었는데 이 데나리온에는요, 이게 데나리온 요즘 우리 한국 우리 동전에는 거기 세종대왕
세종대왕하고 그다음에 그 뭐 세종대왕 이게 뭐 후민정음 이렇게 이제 우리 동전에 돼 있는데 이 데나리온에는 뭐냐면 이렇게 예,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의 어떤 그 색인 거 황제의 얼굴하고 그 황제가 예를 들어 티베리우스라는 이렇게 이거하고 이게 색이 있습니다. 이게 색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침 잿돈을 내보이라 그러니까 그냥 데나리온을 내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는 뭐냐 황제와 그 이름이 거기 이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성경 이 말씀 속에서 이 데나리온은 이렇게 그들을 주머니에서 꺼낸 돈입니다. 이게. 그럼 뭘 말하느냐?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가? 마음에서 나오는 말. 주머니는 그러니까 이 주머니는 이 마음을 가리키고 딴 데 나옵니다. 딴 데 이게 마음을 가리키고. 그래서 여기서 이게 데나리온이 나오는데 그 데나리온은 이렇게 로마 황제의 어떤 초상화와 그리고 글이 새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이게 말. 이 말에 우리가 하는 말 이게요. 이 말이 뭐냐?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내 마음의 표현. 성경은 뭐냐? 하나님은 말씀이고 그리고 구약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걸 여호와 이름이라 이름. 이게 말이게 다른 말 이름. 그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리스도 이름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이름. 이 말 속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말 속에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지금 이제 말 속에는 뭐가 지금 새겨져 있느냐?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 소위 가이사. 다시 말해서 가이사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가 그 속에 딱 이렇게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그래서 이 데나리온을 꺼냈다라는 것은 그들의 이제 말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인데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다른 말하면 이게 형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형상이라는 것은 원래 새긴다는 뜻입니다. 새긴다. 영어에서 인그레이브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이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보통 말을 할 때 자기 속에 막 담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원한에 가득 찬 그 원한에 참 말을 하고 행복이 가득 찬 행복의 말을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뭐냐 함께 내 안에 있는 마음에 담겨 있는 내 마음의 어떤 그런 특성, 내 마음의 어떤 이게 심정 이걸 말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 내 마음에 새겨진 그걸 가리키기가 형상이라고 그래요. 형상은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말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주머니에서 데나리온을 꺼냈는데 그 데나리온의 형상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말에는 마귀의 어떤 그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냐? 마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자녀는 어디로 가느냐? 자동적으로 마귀에게 들어져요. 가이사에게 들어져요. 소위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에 데나리온에 마귀의 형상이 있는 자들은 마귀에게 들어진다. 우리 성경에 곳곳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너희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너희 안에 흠이 없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그게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를 뭘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수와 예배에 관해서 봤습니다. 생수와 예배에 관해서 봤습니다. 봤습니다. 이게. 예배는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몸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하나님 어디 있어가지고 내 몸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몸은 마음과 육체를 다 합쳐서 몸이라 그러는데 내 마음과 육체가 전부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성품으로 이루어졌으면 이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라고요. 이게. 그 중요한 건 뭐냐? 안에 생수, 하늘에서 온 그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내 몸을 받으셔요. 이게. 우리도 이 땅에서 부모가 애를 뭐 받습니까? 받는 게 아니라 그 애가 부모가 원하는 만큼 잘 이렇게 꿈을 펼쳐서 잘하면 그냥 그 자체를 받는 거란 말이게. 그 잘 되는 걸 받는 거지. 근데 그 받아서 어떡하겠습니까? 애를, 자기 자녀를 받아서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받아서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야 뭐냐? 생수,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늘 진리, 있지. 생수 따르면 살아있는 물이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게 와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구약의 레위기 특히 원리가 이 원리에 따라 쓰여지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려면 흠이 없어야 된다. 언제나 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래서 수소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전부가 원리가 다 그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지금 그 형상이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아담이 뭘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면 선악과. 선악과는 누가 줬느냐? 마귀가 준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냐? 마귀의 형상이 지금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마귀가 선악과를 줬기 때문에 형상이 이렇게 마귀의 형상이 있으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가이사의 것은 내가 가이사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이게. 그 가이사에게 드려집니다. 이게. 그래서 쉽게 해서 이게 뭐냐면 이게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최종 우리의 심판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게. 원리가.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세금을 바치라 말라 이런 말을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물었지만 예수님 답변은 세금을 바치라 말라 그 말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면 가이사 즉 마귀의 형상이 있으면 너희들은 마귀에게 들어진다라는 말. 들어진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들은 이게 지금 가이사의 형상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이사에게 즉 마귀에게 드린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심판받는다 이 얘기 쉽게 하겠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은 지금 이제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렇게 드려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들. 그래서 이게 마귀가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 아들이 되느냐가 여기서 형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그 3장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게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창조. 성경 하나님의 창조 얘기입니다. 이게. 즉 우리를 그분의 어떤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즉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맡기겠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갖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걸 창조라 그럽니다. 창조. 이게. 창조. 쉽게 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안에 우리 인간의 내부 어떤
소프트웨어를, 내부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하나님의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설치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 그 창조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이 이렇게 우리 안에 새겨져는 거예요. 형상이 새겨지는 겁니다. 이걸 인그레이버를 합니다. 인그레이버. 그래서 형상이라는 것은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분명하게 새겨져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뭐 한다고 그랬죠? 새기고 기록한다. 기록하는 게 새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걸 생명책이라, 생명책. 우리 안에 하나님 법을 이렇게 새기고 기록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형상이 기록이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게 바로 형상이에요. 형상의 것입니다. 성경의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 뱀의 미혹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뱀의 형상이 새겨져 버렸어요. 이걸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모든 인류는 전부 이렇게 마귀의 자녀들이 다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마귀의 자녀들이 되도록 지은 것이 아닙니다. 즉 죄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형상이라는 것은 이 형상이 되는데 이게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 3장에서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소위 이게 그 가이사 형상, 마귀의 형상이 모두에게 다 이렇게 형상이 새겨져 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마귀의 형상.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 마귀의 형상을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바꿔준단 말이에요. 소위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은 뭐냐? 형상을 하나님 형상으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형상을 이걸 생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형상과 마귀의 형상의 결정적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 형상과 마귀의 형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결정적 차이는 뭘까요? 형상은 이름이라 해도 좋아요. 이름이라 해도 좋아요. 하나님 형상은 이게 하나님의 이름. 구약은 여호와 이름, 신약은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 이름, 여호와 이름과 마귀의 형상. 마귀의 형상은 나타날 때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 신약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교훈의 차이는 뭘까요? 큰 차이는 마귀의 형상과 이게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의 차이는 이 그리스도 형상은 이게 뭐냐면 이게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형상, 이것은 뭐냐? 이것은 세상에서 온 겁니다. 세상에서 온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그 사람 말 잘하고 못하고 들 게 아니라 그 사람 하는 말이 하늘에서 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윤리를 가르치는지 이걸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 윤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 하늘의 어떤 원리, 하늘의 어떤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하나님의 뜻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걸 하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1장이에요. 1장 11절에 한번 보죠. 이게 우리가 형상이라는 것 말은 그 이름이라 말하고도 같은데 거의 말입니다. 거의 말. 거의 말 속에는 거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 그래서 보면 갈라디아 1장 11절 한번 보죠.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알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은 사람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라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것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런 걸 쓰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윤리나 이치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스라 그래가지고 하늘이 열리는 거,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늘의 어떤 그 지금 받은 그 어떤 계시, 그 음성, 그걸 지금 내가 전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은 거. 왜 우리가 사도들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느냐? 사도들 얘기는 뭐냐? 전부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들은 얘기라는 거, 이게 전부가. 하늘에서 온 거라는 거,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걸 들으면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된다니까. 하늘의 사람이 된다니까. 이걸 들으면 하늘의 사람이 된다니까. 하늘의 사람이 된다니까. 하늘의 사람 되고, 우리가 이 세상 교훈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이거 그냥 이 세상 사람이 돼. 그냥 세상 사람이 된다니까. 세상 사람이 돼. 세상 사람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녀라 그러고, 하늘의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자녀라 그런다니까요. 원리가.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다.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하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관건은 뭐냐? 이게 이 마귀의 형상은 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이게 하나님 형상은 생명과입니다. 생명나무. 선악나무입니다. 선악나무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해버리는데 이 하나님 형상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줘야 되겠는데 이걸 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형상을 주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백성을 창조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창조할 때 형상을 창조한다니까. 형상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심는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 안에 심는다니까요. 하나님 뜻을 심는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의 뜻이,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다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을 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받아서 우리 안에 이렇게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하늘의 형상이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전부 이렇게 마귀의 형상이 다 지배버리고 하늘의 형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형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을 우리 안에 마음속에 새겨줘야 우리 영혼이 전부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형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 형상, 나의 형상을 심어줘야지. 나의 형상을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줘야지. 내 형상을 그의 마음속에 기록해줘야지. 이걸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첫 작업이 뭐냐면 이게 모세율법이에요. 모세율법. 이 모세율법은요, 이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전부가. 이걸 여호와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 모세율법 속에는요, 전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지금 우리가 모세율법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는 것은 그걸 율법을 통해서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 모세율법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 모세율법을 누가 먼저 이렇게 탈출해버리죠, 이게?
누가 율법을 먼저 장악해버리죠? 예? 죄의 권세는? 죄의 권세는? 죄의 권세는 사망이에요? 고린도서 1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이게 뭐냐면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사망이 쏘는 것을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사망이 뭘 이렇게 산출한다고요? 죄를 산출해내요. 계속 쏘아내. 화살없이 막 쏘아내. 사망이. 그 다음에 뭘 통해서? 죄의 권능은 율법을 통해서. 이게 바울의 로마서와 고린도서 바울의 메시 특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한다는 것은 자기 형상을 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를 창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형상을 준 거예요. 이게. 모세 율법이 뭐냐? 하나님 형상이에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있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자기가 본 거예요. 이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고 여호와 내려가지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시내산 앉아가지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모세가 뭘 봤겠어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걸 봤어요. 그걸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글을 쓰니까 십계명이 됐다니까요? 율법이 됐다니까요? 그 율법은 결국 뭐라고 이게? 율법은 뭐라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안식일이다. 하나님은 부모다. 하나님은 지를 이렇게 아주 지저분하고 치질하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독이 이런 짓 안 한다. 이게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율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먼저 딱 가로채는 자가 마귀가 먼저 가로채버려. 마귀가 가로채가지고 이 율법을 뭘로 바꿔버립니까? 이걸 율법을? 네, 이 세상 교훈을 바꿔. 세상 교훈을 바꿔가지고 이게 사람들 이렇게 해버려요. 이게. 오히려 사람들을 더 율법을 가지고 미혹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등장해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선지자들 하는 말이 선지자들은 이사야로부터 모든 선지자들 하는 얘기가 이렇게 율법을 다시 설명해 줘요. 율법을 재설. 율법은 그 얘기가 아니라 율법 한마디로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 이게? 율법에 선지자들이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면서 신약에 바울이 로마서 이렇게 하고 율법은 먼저 우리를 뭐 하게 하는 거? 우리가 먼저 죄라는 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이렇게 율법은 그걸 깨우쳐. 너가 지금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건 전부 이렇게 형상이 지금 마귀 형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지자들도 깨우치고 사도들도 깨우치는 거야. 이게 율법이라는 우리를 이렇게 그걸 깨우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죄라니까 지금 마음이 문제다. 마음을 찢어라. 상한 심령이야. 상한 심령이라. 이게 죄라는 걸 말이야. 그리고서 드디어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때가 되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신약이죠. 신약이다. 신약. 이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뭐냐?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 오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이게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골로새 1장 13절부터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꾼다.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 안에 형상을 이게 제3이랑 형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 나의 마음가짐, 나의 나의 성품, 이런 걸 이 세상적 성품에서 하늘의 성품으로 바꾸는 이거 자체를 제3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이게 형상이 바꾸지는 겁니다. 속량, 곧 제3. 제가 뭐냐, 이렇게 마귀의 형상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네,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아주 섬세하고 이게 정말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안에 막 사고, 논리, 추측, 욕심 이 안에 마음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이게 마귀가 좀 지배해가지고 세상 욕심, 세상 사고방식, 세상 논리, 다툼, 각종 어떤 이런 것으로 우리 마음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마음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이걸 전부 이렇게 다 하나님 모습,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속량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욕심 대신에 사랑으로, 이게 거짓말 대신에 진리로, 이 전부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우리 안에 내적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우리 인간의 육체는 하드웨어라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소프트웨어 같은 거거든요. 이 소프트웨어를 마귀적인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바꾸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속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3이고 대속이라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걸 가리켜서 보죠. 그 다음 5절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보이지 않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구약 때는 보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육체니까 하나님의 영의 무한한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오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아무도 보지 못하였으나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네. 참 그 짧은 구절에서 오묘한 설명을 참 다 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미안하지만 인간은 아담으로 육체로 났고 하나님은 영이고 하늘이기 때문에 인간 이렇게 땅의 육체가 하늘의 영을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understanding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눈이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볼 수 있게끔 그걸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한다니까요. 이게 본다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깨우쳐주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이렇게 예수님이 소경이 눈을 띄운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표현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게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즉 아버지 품은 마음이죠. 아버지 마음으로 오신 아버지 마음을 가지신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를 드디어 이 땅에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쭉 내용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낸 내용이 요한복음 이렇게 1장부터 21장까지 쭉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형상. 한마디로 형상입니다. 형상. 중요한 건 형상을 지금 우리 안에 이렇게 차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즉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이사의 형상, 즉 마귀의 형상이 있으면 마귀에게, 즉 소위 말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이렇게 모든 피조물 우리 이제 인간이죠. 인간들보다 먼저 그분은 뭐냐 나셨다. 났다라는 것은
태어났다는 건 뭐냐? 형상이 올 때 낫다 그런 거야. 낫다라.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다면 뭐냐? 하는 형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새겨지는 걸 가리켜서 낫다고 하는 거야. 낫다고 하는 거야. 난다. 진리로 난다고 나중에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보면 이렇게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죠. 진리의 말씀 생수죠. 생수가 와서 그들을 낳는다. 낳는 게 뭐냐? 형상이 새겨지는 걸 하나님 낳는다 그러는 거예요. 낳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난다. 성경에 낳는다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태어난다 이 말이 많이 나오면 그건 뭐냐? 형상이 새겨지는 걸 가르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육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이제 소위 이렇게 출생시키지만 이게 성경적으로 말할 때 낳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이렇게 새겨지는 걸 가르쳐서 낳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상을 새기는 걸. 그런데 이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서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을 넣어야 되는데 마귀가 먼저 자기 형상을 집어넣어버렸단 말이게. 그 죄란 말이요. 그리고서 오랜 어떤 모세를 거쳐서 선지자를 거쳐서 드디어 그리스도에 와가지고 드디어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은 드디어 그리스도의 놀라운 것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것은요.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것은요. 왜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그리스도는 첫째 뭐냐면 이렇게 마귀의 형상을 지어요. 마귀의 형상을 이렇게 형상을 지어요. 없애요. 없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형상이 새기지 않았느냐? 뭐 때문에 안 해졌을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을까요? 뭘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형상을 없애지 못했다는 거, 이게. 이 마귀의 형상을 없애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십자가를 한다. 십자가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특허가 뭐냐? 십자가예요. 드디어 우리 예수의 말, 그리스도의 말, 이 그리스도의 말이 놀라운 유일하게 있는 게 뭐냐? 지금까지 우리 찌들리는 그 어떤 마귀의 그걸 싹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리스도의 말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질 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나님 형상을 새롭게 새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귀의 형상을 없애고 하나님 형상을 새기는 것. 이 두 가지. 이걸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를 가리켜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시가 아니라 이게 예수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5절에 한번 보시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모든 피조물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을 마귀의 형상을 지워 없애버리고 하나님 형상을 새겨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가리켜서 창조라고 부릅니다. 창조. 자,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납니다.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됩니다. 창조의 원리, 창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걸 창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혼자서 겟세마네 기도 정말 이렇게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분은 혼자서 하나님의 창조가 자기에게 이루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육체로 왔기 때문에 우리와는 물론 다르지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적 어떤 그런 속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5장 보면 그도 육체로 왔기 때문에 사망에서 구원할 이시에게 예수님도 그 육체로 왔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죽는다니까 마귀 그 형상 때문에요. 그런데 그걸 없애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기도하겠어요? 기도를 왜 합니까? 예수님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건 진짜 한가한 소리예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그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 구원이 뭐냐? 자기 안에 있는 마귀의 속성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기도한 겁니다. 이게. 기도는 말씀을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도하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능력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의 주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말씀 속에 우리 사복음서죠. 그 복음서 안에는 뭐냐? 마귀의 형상을 멸하고 하나님 형상을 우리 안에 새기는 그 두 가지 어떤 그 능력을 예수님 말씀 속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랑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사고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 운행할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열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요한 건 오늘 말씀 주제는 형상입니다. 형상.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로부터 창조가 된다. 창조의 원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원리. 하나님은 본래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뚝딱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창조를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하고자 하는 어떤 뜻만 있었지 그 실제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가 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직접 창조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뜻만 있었던. 그래 실행자는 누구냐? 아들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버지 뜻을 그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그래 그리스도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참 이 성경만의 비밀인데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아버지가 하늘에 따로 있고 아들이 땅에 따로 있고 성령도 따로 이렇게 하기 참 쉽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면 성경이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자기 아버지를 자기 안에 모셔가지고 자기가 육체로 오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안에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요 아들이요 성령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 이름 자체가 아버지요 아들이요 성령이라니까요. 예수 이름 자체가. 네. 왜? 아버지와 나 하나라 그랬으니까.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아버지와 내가 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뜻을 갖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예수님은 결국은 아버지가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직접 이렇게 창조 사역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걸 창조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이게 비밀스럽게 너무 비밀스럽지 않습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그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것은 정말 무한하고 영광스럽고 지극히 드러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인데, 육체라는 게 정말 좋기는 좋지만, 이 육체라는 것은 한계와 허점 두성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도 많고, 아주 고약스럽고, 육체의 속성이 다 있잖아요, 이게. 저도 지난달 생각하면 처절하도록 저희 지난 모습이 참 추하고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막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싸우고 앙당하고 서로 간에 그냥 전부 돈 조금만 갖고 서로 그냥 그 원수 사고 뭐 엄청 많은데 이것들이 이게 뭐냐 육체의 한계란 말이야. 이게. 그 지나고 보면 그건 내 잘못도 아니야. 하나님 날 육체를 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문제는 뭐냐? 그걸 극복해라는 거야. 극복해라는 거야. 그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우리 이 육체란 이 정말 이렇게 잘못되면 엄청 고약스럽고 취하고 악취가 날 정도로 더러운 건데 하나님 신성만 장치가 되면 이게 진짜 끝내준다고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육체에다가 하나님 신성만 새겨지가 형상으로 새겨지가 딱 하면 우리 육체란 너무 대단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 정말 악마처럼 저주처럼 정말 추하고 추악하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요. 정말 지극히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정말 능력이 넘치고 제가 이런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의 육체라고 얘기해요. 그 비결을, 그걸 이렇게 추악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영광으로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창조란 말이에요. 창조. 그리스도가 우리는 오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남편으로서 나를 전부 이렇게 전부 변화시키는 것. 남편은 나를 변화시키는 게 남편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늘에서 온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생각, 내 욕심, 나의 성품 이걸 전부 이렇게 아주 이기적이고 추악한 걸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싹 다 바꿔준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생수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이름이란 말이죠. 이게. 하여간 중요한 건 오늘 형상이니까 형상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한 대로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야 되겠는데 자기 형상을 가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 자기 형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게 바로 자기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 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에 그는 만물보다 먼저 이렇게 창조가 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먼저 이루어졌다 이 말이요. 그런 다음에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선다,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창조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마음, 뜻, 설명할 수가 없어. 형상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맨 처음 연 말이 형상이에요. 이게. 형상이에요. 너를 구원하는 분은 여호와니라. 너는 형상을 네가 만들지 마. 그렇게 되면 네가 만들면 그게 바로 마귀의 형상이 돼버려. 이게 바로 제2계명이다. 형상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형상은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거야. 여호와는 하늘로부터 오는 형 그걸 받으라 이 말이요. 사람으로부터 받지 말고 하늘로부터 직접 받으라 이 말이요. 그리스도의 계시 그걸 통해서 하늘의 형상을 받으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그 형상을 이렇게 형상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형상이 없으니까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랑 구원이랑 같은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란 게 마귀의 형상이 죄고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마귀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내적 내면 구조를 바꾸는 거란 말이게. 내면 구조. 형상은 마치 넷떡이나 똑같아요. 이게 넷떡이나. 서울시가 그렇게 세계적 도시가 된 것은 그게 넷떡이 엄청나게 깔려 있잖아요. 이게. 뭐 철도, 통신, 뭐 각종 그냥 뭐 우리 보이지 않는 지하, 뭐 지상 할 거 없이 보이지 않는 그 전파 있는 것들이 그냥 뭐 그걸 가지고 그냥 그게 정말 이렇게 그냥 도시 같지만 그냥 도시가 아닙니다. 그게 엄청난 그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거미줄처럼. 우리 인간도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도 그냥 이렇게 그냥 인간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정교하고 섬세하게 뭐 각종 이런 통신망 이거 쫙 우리 인체 깔려 있다고 이게 엄청나게. 서울집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고 많은 게 깔려 있다고 해. 그 형상을 까는 주역을 하는 것은 피라 그래요. 피. 근데 그 형상이 그래서 우리 창세기 9장 보면 이렇게 형상을 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 그 형상이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마디 뜻이 뭐냐? 창조를 하겠다니까요. 하나님의 넷덩을 우리 안에 깔겠다니까 이게 사고방식 그 다음에 어떤 모든 능력, 모든 것들,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 모든 영혼을 이렇게 깔겠다는, 조성하겠다는, 넷떡을 깔겠다는 거예요. 그 형상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상을 깔기라고 했는데, 이게 마귀가 먼저 자꾸만 엉뚱한 걸 깔아가지고 하나님 형상으로 속인단 말이게. 그래서 모세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했어도 안 되고 드디어 그래서 형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우리 형상을 가르쳐서 성경 뭐라 그러냐? 이걸 오늘 꼭 하나 보고자 하는 것이 이게 씨라는 씨. 형상을 다른 말로 씨라 그래요. 우리 오늘 형상을 아까 이름이라 하게 됐고, 피라 하게 됐습니다. 이 전부 형상을 다른 이름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이름,
하나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 이름은 이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 형상 우리 인간에게 다 이렇게 아주 이게 그 너무 복잡 정교하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가 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깔아야 돼. 이게.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렇게 모든 그 네트워크 깔려면 정말 전문가 기술자가 아니면 못 간다고요. 이게. 그냥 엉뚱한 사람이 하면 그냥 잘못 연기가 다 그냥 이렇게 폭발 때 끝나버린다고요. 이게. 이 세상도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영혼을 이렇게 깔 때는 정말 이렇게 정교하고 섬세하고 완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늘이 무한한 걸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깔아야 된다. 이렇게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형상은 네트워크하고 너무 비쌉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성이 C라 했어요. 그런데 이 C 하나만 만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C. 네. 이걸 C라고 불렀어요. 이거만 보고 맞춰야 돼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5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C가요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쭉 아브라함이 할 때요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씨하고 내가 언약을 맺는다고 나와요. 너희 씨하고. 이 우리말 번역은 자손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부 C입니다. 씨하고. 네, 우리 이사야 53장 보기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이걸 자손이 아니라 이게 C입니다. C. 이게 C를요 이게 히브리 말 제라라 그러고, 제라라 영어에 C더라 그러는데 C더라 그러는데 이걸 전부 번역하면서 디센던트 자손으로 다 번역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C가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님이 뭐냐? 그냥 자손으로 하면 사람으로 자꾸 연상되지만 C라 그러면요, C라 그러면 이게 C라 그러면 이 C라는 이 자체가 엄청난 그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요. 이 C가. 그 C가 이렇게 일을 내잖아요. C가 일을 내잖아요. 이게 C가 일을 낸다니까 C가. C 하니까 생각나는 게 고래말에 무니카니가 원나라 갔다가 돌아오면서 부뚜공에다가 뭘 넣어왔죠? 모카씨 갖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내가 어디 보니까 경남 그 합천 그쪽 사람인데 그 씨를 가지고 거기서 모카를 드디어 재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란 게 뭐 육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먹고 사는 건데 입을 오다고 그다음 먹을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집은 뭐 대충 뭘 지으면 되고. 진짜 우리는 다들 그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다 해서 잘 아는데 여기서 아무도 안 해봤을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옷이요 여름에는 삼배고 겨울에는 이게 그 무명옷밖에 없었어요. 알아요? 그 경험 안 해봤을 거예요, 아마. 저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 무명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명 그 옷, 거기다가 좀 잘 사는 집에는 겨울에는 거기다가 이렇게 겹을 안에 솜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솜바지라 그러잖아요, 솜바지. 예. 하고, 그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그냥 혹겹털인데 겨울에 엄청 바람이 숭숭 들어오면 엄청 추워요, 이게. 하고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어쨌든 그런 옷을 입었어요. 옷이 그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슨 각종 어떤 그 합성 섬유 무슨 이 나온 거는요 한참 뒤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 이전에는요 옷을 전부 이렇게 만들 게 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드디어 이렇게 목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명
무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명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 씨 하나가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씨 하나가. 씨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참 물개는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원나라 갔다가 보니까 좀 아주 우리는 없는데 진통하거든. 그래 그걸 붓뚜껑에다가 목화씨를 몇 대 숨겨가, 왜냐면 그 잡으면 안 되니까 숨겨 와가지고 심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목화를 보급해가지고 참 무명 옷이라도 다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전부 우리 어렸을 때는 무명 옷밖에 없어. 그 전까지 해도 다 그랬어요. 무명 옷밖에 없었어 이게. 모든 합성섬 이런 것들은 다 거기 이제 서양이 수입해 들어온 것이고. 예. 씨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도 여기에 가만 보면요. 하나님이 씨 하나 만들라고. 그 속에 씨 속에는요, 그 씨가 그냥 씨가 아니에요. 그 씨 속에는 나무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목화가 열매 맺고 하는 그까지 다 씨 안에 다 들은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마치 청사진 같은 거예요. 청사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펼치면 나중에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씨가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씨가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씨를 만들고자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갈라디아서 3장, 거기 보면, 꼭 하셔야 될 게, 그 3장, 아까 3장 거기. 자손들을 하지 않냐고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씨라. 이게 하나님이 형상을 이 땅에 펼치려면 그 창조, 하나님 그 엄청난 창조 작업을 하려면 그 형상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다 새겨져야 되는데, 그 형상을 새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씨라는 거예요. 그 씨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씨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씨를 우리 안에 씻기만 하면 되는 거. 씨는 씻기만 하면 목화가 나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물레창화가 옷을 만들어서 다 입힐 수 있는 거, 이게. 씨 하나. 하나님 형상을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걸 이름이라 해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한마디로 여기서는 더 적절한 말이 씨다, 씨. 창세기 보려면요, 씨를 모르고 창세기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모든 종을 다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모든 자기 종을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려면 뭐냐? 언약을 세우면 되는데, 그 누구와 언약을 세운다고요? 씨에게. 창세기 12, 13, 14, 15, 16, 17 보면 전부 씨와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만 딱 보죠. 우리 창세기 17장 한번 17장. 창세기 17장 한번 가보세요. 누구랑 하나님 언약을 세우는지. 창세기 17장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너 대대 누구에게? 후손하면 안 된다니까? 씨에게. 그러니까 씨에게. 씨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너희의 전능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는 또 우리 그 언약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떨어져 있었어. 언약을 세우면 그때 하나님과 우리 하나가 돼버린다 뜻이 이게. 놀랍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뭐 부고 하나님은 무한한 우리요. 아까 그랬잖아요. 육으로 이 땅에 너무 오래 사는 지겹잖아요. 지겨워. 그 요양병원에 누워가지고 눈 감고 그 24시간 있으면서 사는 그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울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버리면요, 모든 게 무한한 게 늘 새롭고 늘 영광스러워 무한하게 되어버린다니까 이게. 그래야 삶이 진짜 삶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의 삶은요 지겨워요. 먹은 밥 또 먹고 같은 밥 또 먹고 들은 말 또 듣고. 그 TV 틀어보세요. 막 국회의원들 할 말이 그 말이고 그 소리 하고 좀 지겨워 죽겠어요. 하여간. 그렇다고 안 틀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정말 지겨워 죽겠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그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 누구에게? 씨에게.
뭘 준다 그랬습니까?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이 우리 육체란, 우리 육체. 우리 육체가 이제 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마귀의 형상이 있으니까 마귀가 시키는 데 해야 돼. 마귀가 밥 먹으러 밥 먹어야 되고 마귀가 뭐 하라면 마귀 시키는 데 해야 돼. 근데 이제는 이제 네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 육체가 네가 날아가면 날아가고 그냥 우주가라 무주가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모든 게 다 가능한,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야, 이게. 이 땅을 내게 준다라는 건요, 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때까지는. 지금은요, 이게, 뭐, 그냥, 우리 육체가 그러니까 마귀에 매 있으면요, 좀, 봐봐, 뭐, 배고프고, 좀 앉아면 피곤하고, 좀 아프면 병들고, 아주 골치 아프다니까, 이게.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영원히 내게 돼버리면요, 무한 자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지금 이게 하나님이 언약과 약속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것이, 그래서 내 영원히 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하나님은 그래서 이 씨가 지금 현재 어떻게 이 씨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씨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씨인데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 이사야서는 미리 이제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 상한 심령입니다. 절대로요 이 씨 하나님 형상의 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마귀가 깔아놓은 그걸 다 없애야 된다니까. 이게 마귀 깔아놓은 걸 다 파괴해야 된다니까. 굉장히 아파요. 이게 그게 아프다는 거예요. 이걸 목숨을 십자가에 박다고 하는 거예요. 못 박다고 하는 너무 아프다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질고를 당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어. 그래서 우리 영혼을 이제 속건제물로 드렸어. 죄 없는 어떤 걸 만들어 가지고 드디어 씨를 볼 것이다. 드디어 씨가 이제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씨가 그래서 하면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그래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도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원했던 그 뜻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창조. 하나님 원하는 자신을 쏙 빼달으면 아들들이 막 있다 막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무한한 어떤 육체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만족해 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걸 종은 육체로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식으로 많은 사람 의롭게 할 것이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로 드디어 씨가 이 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씨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씨가. 그리스도는 뭐냐? 씨로 나타나는 거지. 씨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상이 이루어진 어떤 그런 존재. 그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자기 이루어진 그 씨, 형상을 그냥 전해주면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 돼가지고 그게 우리에게 똑같이 이게요, 자기가 씨가 되면요, 하는 말 자체도 그대로 이게 우리가 영접하기만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그 씨의 어떤 우리에게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가.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하면서 형상과 거리, 우리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원리임을 우리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죄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사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보이시는 그 놀라운 비밀의 세계를 밝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